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아놓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8쪽 에스라서 7장 11절 말씀. 성경을 찾으셨으면 이 앞에 사람과 인상하고 해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모든 참여의 선을 이루게 하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크게 부르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어려운 환난 때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주의 날에 복 주심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시간을 갖싸우며 그 자리에 와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의 품 안에 안으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로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고 여호와 니시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다 창조에 품어주시고 한 일 동안도 풍파많은 이 세상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한 주일간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 시간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사 복된 삶으로 다음 주일부터서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우리가 원하고 원하는 천국문을 향하는 삶이 될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복된 길로 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풍파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어렵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일에 종사하는 많은 공무원들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더욱 이 땅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선두주자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나라 위상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또한 좋은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롭게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한 일 동안도 지켜주시다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러 이 자리에 와사오니 어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저희들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이 은혜로 인하여서 세상에 나가서는 빛이요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당에 세워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흡족한 은혜의 단비에 적셔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고 살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 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끝까지 숨기려고 부인하였던 가인을 찾아와 죄를 이기라고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선을 쌓고 살아가는 것을 축복이라고 어깨를 드는 가인처럼 저희도 죄가 자꾸만 하나님과 담을 쌓고 멀어지는 중에 온 세계를 위협하는 주변을 당하였나이다. 하지만 골방을 찾는 교회는 아직도 드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곳이나 질병에 걸린 곳이나 질병을 예방하는 곳마다 온갖 과학 지식과 의료 기술만 몰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서고주는 외침은 잠잠하기만 합니다. 이 교만한 탐심이 지키는 환경 오염을 가속시키고 지구의 성공과 번영을 위협하고 침몰시키는 무서운 재난의 날개를 초래하곤 하나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기도민과 사도신경을 안청하는 예배는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는지 자꾸 반면하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 뒷뜰에 물도로 잠그고 숨어있던 그대들에게 지식보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주 예수님 이름으로 이 참회를 드리고 이제 사도신경으로 죄를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성령과 안에서 나시고 은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안히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람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여가요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리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온통 탐심이고 그 탐심이 죄의 삶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화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폐역의 백성으로 죄악의 백성으로 신앙의 중심이 틀어진 백성으로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그 길을 그 죄악의 길을 고치려고 주의종을 보내고 설명하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나겠지만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 길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결국 그의 길을 돌이키겠다. 그래서 돌이킨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그들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그래서 다시 돌이키는 삶에서 얻는 위로를 그리고 그 위로를 찬양하며 그 위로를 예배하며 사는 신앙생활로 이끌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도 죄악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영생의 복락인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서 우리 삶을 보면서 우리 처지를 보면서 신앙 고백을 드렸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모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모시고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친히 가서 살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키신 것들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인도하심이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기뻐 뛰며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 삶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번 126번 성시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무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당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노라. 까닭없이 졸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충성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지키리로다. 아멘.
전지전능하시오 창조자가 되시며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온갖 멸시천대의 저주를 받아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화목제물을 믿는 자마다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 인정하시며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은혜로 교회를 살피시며 당회와 남녀성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발걸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봉사가 되고 충성이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되기를 원하신 그 주의 백성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롭게 장막을 기억해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해 주십시고 죄용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교회와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그들의 형상이 잘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성에 붙잡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잘 자라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저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생애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무사람의 경쟁에서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한 길로 얻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적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무사람의 경쟁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유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생명이 멸관받기에 부족하는 참으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혜롭게 모든 성들의 어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일터를 기억해 주시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일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이 열매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처럼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제 봉사 선교하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임말로 함께하고 계심이, 여호와 이래로 이루고 계심이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확인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그 삶으로 전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환경을 보시옵소서. 유정자들과 기업가들과 재판관들과 젊은이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우리의 생명과 치안을 담당하는 국군 장병 아저씨들과 경찰관들과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이 시대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와 기름 부어 세우신 죄종들과 선지학교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이 불안함과 초조함과 안타까움, 이것을 우리가 정말 누구 탓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과정을 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필대를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조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좌표가 하나님 보시 올바르게 다시 조정되는 회개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의 변화를 그리고 또 신앙의 진보를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를 함께 하시며 부활의 초점을 맞추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낯선 문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죄종들에게 함께 하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사역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마치 모두에서 또 미얀마에서 수고한 딸들의 사역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울라 브리스라 같은 일꾼을 붙여주시고 신라 같은 일꾼을 붙여주시고 참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역을 꿈꾸고 소망하는 딸에도 하나님 이루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북녘에는 가난한 동포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성문학교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충성하며 순종하며 신앙의 길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멸관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서 애머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일터에 항상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정도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 삶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 삶에 필요한 우리 신앙의 중심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떨어지는 참으로 시간에 복된 성령의 역사하심에 보혜사 되심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믿사옵고 이 시간 10분의 1과 감사함을 드린 영혼들을 축복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0분의 1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이름을 두신 곳에 와서 이 예물을 들고 와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드리는 신앙의 중심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옵시고 그들의 장막과 삶과 역사와 일도와 태열매와 남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게 하시옵시고 죄종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지게 하사 성전의 시인 나무같이 늙어도 결실하고 체력이 풍족한 여호와의 존귀하심이 나타나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놀라신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황충을 금해 주시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들이 모든 하는 일들이 여호와 일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니 남은 생애를 11조를 100만씩 10만씩 1억씩 드리를 축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참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150세마리의 고기를 들고 주님과 함께 만찬을 이루었던 그 조반의 식탁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고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는 오늘을 축복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로 목장을 즐겁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야곱의 유산으로 세우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찬양을 만드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써주시고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옵소서. 믿음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옵소서. 전도 헌금 나게 됩니다. 선교 헌금 나게 됩니다. 주일 예배 헌금 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는 영혼들을 축복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매번 처지 형편을 잘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허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처지를 보시고 살아갈 신앙의 길을 걸으시고 연약할 때 품에 안으시며 위태롭고 힘들고 지쳤을 때 업어주시고 그리하여 정말 임마누엘이 그들의 삶으로 다시 신앙의 힘이 되고 찬양을 이루고 감사를 이루고 그러한 삶에서 믿지 않는 데 관심이 들어서 전도가 되는 복된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 황충을 금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보혜사 되심에 익숙해지고 또 순종하고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날 충성된 종으로 생명의 연륜을 받을 수 있는 천군 천사의 기립박수를 받는 복된 천국의 입성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약속의 복을 꼭 주실 줄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리학자였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장관의 부름을 받았으니 왕과 장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의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내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니요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지금 받들어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왕의 왕을 움직여 주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혜사가 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을 우리 마음의 판에 새겨서 오늘 설교 본문이 우리 삶으로 이룰 때마다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동참하여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신앙의 삶으로 인도해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도 로봇에 불과했지요.
나 자신이 뭘 먹는지 신경도 안 쓰면서 오직 전도를 위하여 있는 돈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과거 한때 선자의 몸담았다가 탈출한 이 모 씨가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즈에 실토한 말입니다. 한국에서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신천지가 드러나면서 그 은밀한 의문을 외신 기자들에게도 호기심을 자극시키기 때문에 신천지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도 그 신천지의 실태와 사회적인 배경을 집중 조명하여서 보도하였습니다. 그 보도에서 신천지의 기본 전략은 쇠뇌와 거짓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은 신료로 연약한 자들을 찾아 접근하여서 우연인 것처럼 가장하고 말을 걸어서 성격 테스트나 또 시사 토론 등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체험자였던 정모 씨, 25살은 청년이었는데 그는 2016년 신천지와 첫 만남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다정해 보이는 여성 두 청년과 20대 남성이 영화 대본에 관한 품평을 요청해 왔어요. 그 당시 자존감이 팍 낮은 백수 상태였기에 친절한 신천지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신천지 신도들이 전도의 열성인 이유를 신앙심에 근거한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노상전도나 또는 보습된 인원수 등을 기록한 일일 경과 보고가 신천지 성경 공부 수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교육생들은 수료하지 못하면 정식 회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식 회원이 되려면 다단계 판매처럼 전도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 조직 전략은 좁은 취직문으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일단 소속감을 주고 또 영생보장이라고 하는 꾀임으로 쉽게 충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가 내린 결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이단 종교라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100년 동안 한국에는 새로운 평화의 세계를 약속하는 자칭 메시아가 120명이나 등장하였다. 이들 중에 일부는 사기나 성추문 혐의로 감옥살이를 하는 등 불명예스러운 난로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속이는 가짜 메시아가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잦은 이단 출몰의 배경에는 지난 세기 전쟁과 빈곤 등을 거치면서 애언자의 출몰을 갈망하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인터넷 댓글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팩트를 정확히 잡으셨네. 웬 나라 망신이냐. 신천지 불지옥 때문에. 또 반국가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지도부를 체포해야 함. 또 우리나라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종교를 팔아먹는 이단과 사이비 사기꾼들의 행동과 사기 수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쳐야 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설교 본문을 들여다봅시다. 참으로 놀랍고 부럽게 하는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아닥사스다 왕인데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을 인솔하려는 제사장 에스라를 파격적인 아니 기적순으로 책임 지원하고 나섰던 왕입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15절 뛰어넘습니다. 중간에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지고 가서 17절 그들의 돈으로 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하게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 위에 드리고. 그런데 이 그들의 손이라고 우리는 번역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to buy with this money, 이 돈으로 가지고 살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말하는 그들의 돈이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돈으로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왕이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살아 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 번역이 됐고, 또 히브리 성경에 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 보시면은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내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9절 보시면은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그릇도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절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인지 시작 궁중 창고에서 내어다가 드릴지니라. 자, 그리고 나서 우리 22절에 보면은 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보루까지, 포도주는 100바트까지, 또 기름은 100바까지, 소금은 정량 없이. 그리고 또 24절 끝에 보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26절 보면 물론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시작 옥에 가두리라. 또 놀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왜 그렇습니까? 헌금을 줬어요. 생활비를 줬어요. 성전 비품도 줬어요. 음식물도 줬어요. 소금 같은 거 아주 정하지 말고 실컷까지 하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또 세금도 다,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국가 창고에서, 왕궁 창고에서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에 불문한 사람은 이유를 불문하고 죽이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자살을 몰수하든지 아무도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8장 1절에 보면은 아다스다 왕이 왕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해서 14절까지 보면 이 숫자가 나오는데 1773명입니다. 1773명의 소 한 마리씩만 줘도 1773마리 양을 줘야 되고 거기에 번제 드릴 거, 소제 드릴 거, 곡식을 줘야 되고 기름을 줘야 되고 소금을 줘야 되고 밀을 줘야 되고 돈을 줘야 되고 그들의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면서도 남이 이렇게 가졌다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늘 말하지만은 성경을 읽은 태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더구나 여기에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아닥사스다 왕은 모든 왕의 왕이었어요.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흉하게 천폭적으로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기적순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위인 씨는
공사판에서 일하는 잡부였고 부인은 시장에 나가서 채소를 팔면서 살아갔답니다. 이 부부가 늦둥이 아들 윈슈라는 아들을 뒀어요. 이 늦둥이 슈 때문에 사실 살만 난 거예요. 아주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슈가 2살 됐을 때 그만 시장에서 잊어버렸어요. 이제 원씨 부부는 그 아들 손목에 있었던 초승달 같은 반점이 있어서 그 반점을 물으면서 그 넓은 충무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자녀도 없었습니다. 잡초를 먹었는데 어느 날 2년째 되었을 때 골목에서 무슨 상자를 발견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여자아이 신생아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하는 그 마음에 그 아이를 못 버리고 다시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원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호적 입적을 하고 입양을 시켜서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결혼을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신랑과 손목에 초승달 반점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고 물어봤습니다. 네 고향이 어디냐? 저는 어려서 버림받았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끌어안고 원시와 원정을 감사와 감격과 축복 속에 불러치고 온통 그 가정은 웃음과 기쁨과 소망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기적수도로 변신하는 행복이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라도 신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의 기적 신앙생활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 본질적인 비결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와 함께 찾아보고 우리도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설교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다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자, 여기 에스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게 설명해 놨습니다. 한마디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써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대신 드려주는 사람이었죠. 이것은 우리가 다 웬만하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학자인데 이 학자는 오늘 설교 본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율례 학자라고 했어요. 오늘 설교 본문에는 이 율법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계명이란 말도 나오고 또 율례란 말도 나오고 율법이란 말도 나오고 또 10절에도 보면은 율례, 규례. 그런데 이 규례라고 하는 말은 그냥 판단을 올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재판을 뭘 옳고 그르고 가려주는 그 판단 행위를 강조할 때 쓴 말입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고 우리 이제 또 10절에서 말하는 그 율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뭘 새겨서 중요하기 때문에 새겨서 적어놓는다는 거. 이 법은 앞으로 잘 삶의 기준 삼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할 때 뭘 일일이 타서 새겨놓는다는 거. 중요한 법 규란, 법 규정이라고 하는 법 규정 자체를 강조할 때 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율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12절에도 보면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 이 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일반 법을 말해요.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10절에서 에스라가 전문가였다고 하는, 학자였다고 하는 그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미추오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차와라고 하는 동사에서, 차와란 말은요 딱 고정시킨다. 그리고 그 고정이 잘 튼튼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다.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에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말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명령했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아무도 예외 없이 다 그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 일에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전문가예요. 아주 밝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특별히 14절 보세요. 너는 시작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에스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서 율법책을 손에 들고 다녔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거기에 아주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과 명령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둘 다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타인에게 지심하고 자기는 제외시키는 그건 명령이에요. 계명은 자기를 포함해서 듣는 사람 모두가 우리 같이 순종하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명령보다 계명을 좋아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이라고 해서 십계명을 깨끗하면 다 암송합니다. 그렇게 암송하고 좋아한 그 십계명이 왜 생활은 안 될까요? 생활을 하고 앉아 온 사람들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십계명을 알려주는 전문가들이 계명으로 깨우치지 않냐고 명령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걸 전달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명령을 전달했다면 신명령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우리 성경이 어디도 신명령이라는 기록이 없고 교회가 수천 년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도 신명령이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같이 순종하자고 그걸 설명하고 깨우치고 했다는 증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인으로 변질되면 계명은 명령으로 보이고 명령으로 들립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받았을 때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우리는 다른 신을 두지 맙시다 하고 다진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 신앙의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도 전달하는 사람도 여러분 하세요. 나는 말고 여러분은 순종하세요. 다른 신을 두지 마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하고 명령 지시만.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짐해야 되는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친 목사님은 나는 순종했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 계명은 어느새 명령으로 둔갑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계명은 모세가 구약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무식한 합리화를 외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명에 익숙한 에스라 제사장에게 만왕의 왕이라고 한 에스는 아다사스다 왕을 도우미로 삼아서 기적 수준으로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치료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다사 왕처럼 우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계명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명에 순종을 해보시고 계명과 실행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입니다. 조서를 내리오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자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 강요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희망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는 자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삶에서 자원은 은혜 받을 때에 쉽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에서도 뱀처럼 새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여 여전히 흔들림 없이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연단해내면서 소망까지 성취해가는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쁜 예를 그냥 덮어줍시다. 그래서 은혜롭게 합시다. 그런 은혜 말고 어려운 내 모든 사람이 두 손 들고 포기하고 중단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해가는 충성해가는 그런 힘이, 그런 의지가, 그런 용기가, 그런 신앙의 삶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순으로 도우시는 바로 그 비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자원을, 그리고 그 자원이 이루어가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붙잡고 그 신앙생활로 우리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아다사스다의 불신자를 우리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교 신자들이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갈 때가 있었죠. 상당히 지독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대단히 세밀하게 관찰하고 난 다음에 붙여준 이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쟁이는 예수꾼, 예수질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쟁기질, 지게질, 옛날에는 선생질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에게 몰두한 사람,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님에게 미쳐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꾼, 예수쟁이, 예수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꾼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와 함께 살면서 예수로 끝내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원은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한 사람에게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와 함께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끝내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억지로 해서 우리가 작정해서 특별수배 기도 특세 일주일 해가지고 3주 해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자원할 수 있는 신앙의 반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입니다. 또 내가 바벨론 온 곳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시작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아멘. 기쁘게 드릴 예물 이 말은 차원에서 기쁘게 아낌없이 즐겁게 한없이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단어를 어미 변화시켜서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하나는 히트나바드라고 하는 말로, 또 하나는 미테나빈이라고 하는 말로.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번역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쁘게 드리겠어요. 그리고 우리 15절에 보면 성심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기쁘게 드리면서 성심과 드리면서 아낌없이 드리면서 아주 한없이 하면서 혼신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또 더 드릴 것을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열정적으로 혼신하면서 얼마나 바쳤는지, 더 바칠 걸, 더 아름답게 바칠 걸, 더 충실하게 바칠 걸, 더 진지하게 바쳐볼 걸, 더 많이 바칠 걸, 더 자주 바쳐볼 걸 하면서 하나 앞에 드리는 헌신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의 비결이었다. 출애불사춘이라 범은 왔지만은 아직 본받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답하고 위험할 때, 초라할 때, 불안해할 때, 많은 사람이 몸을 움츠리고 있을 때 교회는 믿음으로 시원한 하나님을 선포하고 온전히 우리 예배 중심과 삶을 시원한 하나님에 맞추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당당하게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인도해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회개이고 올바른 정의이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모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라. 우리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한 사람도 오양현 목사 치료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병에서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온갖 병 중에서도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규례에 우리가 지키라. 이걸 다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벌벌 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규례의 법칙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맞추고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만왕의 왕 나서던 이방인의 불신자의 왕을 우리의 도우미로 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우리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가? 모든 왕의 왕
아다사스를 도우미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런 도움을 체험하려면, 그런 도우심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송하며 증거하려면 에스라의 첫 문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원신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 순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늘 생각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에스라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불신자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아닥사다 왕을 도우미로 보내서 온갖 헌금을, 온갖 생활비를, 온갖 성전에 필요한 비품을,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음식물까지, 그 외에도 필요한 것은 온갖 궁중의 창고에서 다 가져라고 생활비도 줬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하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심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신앙생활에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 삶이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맞춰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움츠러들고 초조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다사스다 왕의 도움을 전폭적으로 기적 수주로 받고 있는 에스라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우리 모두 각자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아다사스다 왕 같은 도우미를 붙이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고 우리의 순종이 있고 우리의 결심을 시작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이걸 결단합니다. 이걸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우리 중심을 우리 삶을 내보이는 그 기도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에스라 제사장을 보았습니다. 모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아다스다 왕을 도우미로 보내서 정말 신발을 하게 기뻐 뛰며 감사하고 목이 메이도록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창조되심이 실감나는 도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품에 안기게 하시옵소서. 기적의 수준의 창조의 수준의 부활의 능력의 수준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막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여세들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에스라와 같은 신앙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물처럼 채우시기도 하고 그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야단치기도 하고 3년 동안 자기들은 축자사자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시몬이라고 신앙을 평가해서 지적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의 수준으로 부활의 수준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도와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신앙의 반응을 보여야 되고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되고 그런 신앙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신앙의 은혜로 들어가는 길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까지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 향하신 얼굴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 이루가시는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새롭게 강건하게 하시어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마다 함농감화로 깨달아 동참하게 하심이 오늘 에스라 제사장을 보면서 만왕의 왕인 아다스다 왕을 도우미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가정에서 이루길 바라며 우리 여스터왕 일터에서 이루길 바라며 우리의 암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에 부활의 능력의 도심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귀한 약물들과 그 가정과 태열매들과 여섯 동안 땀을 흘린 일터 이외에 그리고 이 시즌의 모든 수사인들과 마치모드에서 미얀마에서 수고하는 딸의 사역과 그 사역을 사모하는 딸과 북녘에 있는 카나라디가 나는 내 믿음의 동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있어지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단회로 모여서 일사공지를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난예배 후에는 재지계로 모이고 그때 역시 일사공지 점검하고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